2022년 8월 21일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되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이 씨가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말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3 시절 이야기입니다. 고3이면 어떻습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였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어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 여선생님이셨는데 들어오셔서 수업을 쭉 진행하시다가 이제 그때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죠? 책상 사이로 통로가 여러 개 있잖아요. 왔다 갔다 읽으시다가 제 곁에 오시더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훈시가 너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엄마 닮았죠.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죠. 근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그러면 네 엄마 참 미인이시겠다, 야. 그냥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뭐 특히 귀담아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말도 아니었는데도 이게 지금 언제적 일입니까? 40년 넘어간 일 아닙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 말이 제 가슴속에 심겨졌고 잊혀지지가 않고 참 고마운 일이다. 내가 칭찬을 들을 일이 다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논문을 서치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어느 초등학교 학생 700명가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표적인 말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100가지가 넘어요. 근데 제가 읽었던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는 거 5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공부 좀 해라. 두 번째는 내 동생이 널 보고 뭘 배우겠니? 벌써 좀 심상치 않죠? 세 번째,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조심해. 네 번째, 옆집 아이는 이번에도 1등을 했다더라. 마지막으로, 어디서 따박따박 말댔구니? 이런 말들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학생들에게, 그 어린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찔리는 거 없습니까? 저는 솔직히 한 두 가지가 걸리네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좀 뜨끔뜨끔합니다. 사실 제가 인용해드린 위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말임이 틀림없습니다. 부정하지 않으시죠? 다만 그 말을 듣는 아이의 입장이 별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런 단점을 안고 있는 말들입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 경우 이외에도 수많은 말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신앙의 벗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상대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에 대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윗단락을 보면, 위의 문단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산에 올랐던 3명의 제자만이 그것을 목격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시각입니다. 그 시각에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남겨진 제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냐면 어릴 때부터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한 아이에게 들어갔고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를 제자들에게 데려온 겁니다. 다른 성경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그 아이는 외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참 귀한 자식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제자들이 무슨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병행 구절이 들어있는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봐도 뭐 똑같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힌트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덮으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29절을 보면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기도 외에 다른 것, 즉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기도 외에 다른 행동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유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설령 기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별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건성건성 흉내만 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었어도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사 밑에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놓고선 예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영적 에너지, 즉 말의 권세, 바꾸어 말하면 기도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이전 말씀을 좀 제가 쭉 검토해 봤거든요. 어떤 환자나 어떤 증세가 있는 사람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 건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7장 쭉 앞으로 나아가 보면
많은 기적을 이미 일으켰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병이나 질병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다는 사실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이고 방법론을 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짐작이 가는 장면들이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습니까? 속으로 말이죠. 옹알거리면서 귀신아 귀신아 이제 그 아이 그만 괴롭혀. 이제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좀 나가줄래? 이렇게 하셨나요? 천만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하게 말이죠. 이 꾸짖는 언어는 겉으로 크게 발성된 큰 음성을 뜻합니다. 동의하시죠? 꾸짖는데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만해. 이렇게 하는 꾸짖음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짐작가는 말과 행동이 있겠지요. 겉으로 크게 발성된 음성으로 귀신을 향해 꾸짖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뭐라 하셨습니까? 기도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영적 권위를 가진 말의 능력이 뭐다? 기도다 이겁니다. 기도는 영적 권위를 가진 말의 능력, 즉 하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 곧 말이 씨가 되는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떻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런 의도 없이 한 말이 경우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뭐 대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코 뱉은 30초의 말이 상대에겐 30년 동안 마음에 새겨진다. 이런 말이 생겨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도 없이 내뱉은 말의 능력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도가 듬뿍 담겨진 말이라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까? 정말 생각만 해도 그저 등골이 오싹합니다. 또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확신스럽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모친께서 제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매일같이 빚독촉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어머님이 아우 저놈 좀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무심코 뱉었다고 해요. 그 사람 등에다 대고서. 근데 말이죠. 정말이지 그 사람이 벼락을 맞았답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제 모친께서는 그 이후로 정말 말조심을 하게 됐고 긍정적인 말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아내가 제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데요. 어머님은 늘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아요. 말을 참 지혜롭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에는요, 능력, 즉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 사용처는 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좀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여러분이 말이 씨가 되게 하는 신앙인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시리에 빠진 사람의 어깨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 창의적인 말, 생산적인 말, 어떻게든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주는 말, 무엇보다도요, 모래알같이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본드로 붙여버리는 말,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드물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는 아마도 유교적인 전통이 가장 큰 탓이겠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일에는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직제자라고 하더라도 4년 가까이 훈련이 필요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다른 분도 아니에요. 뭐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졸졸 따라다닌 12명조차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제자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날 말 한마디면 1000명, 2000명이 회개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있어서 좀 기본 바탕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기초는 잘 닦여 있는데 그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도요.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신 대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신앙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귀신의 왕, 귀신도 아니고 귀신의 우두머리, 헤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리 되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무엇을 내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무엇을 낸다? 악한 것을 낸다. 3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부단히 선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또 기독교 비판적인 언론들의 시각으로 보면 비록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대치에 모자라는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신앙인 각 사람마다 그 쌓이는 속도에 좀 차이가 있을 뿐 어쨌든 선이라는 창고에 그 무엇을 차곡차곡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만 그 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인용했던 오순절날 베드로의 연설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일주일 전인데도 가물가물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제가 목사 노릇하기가 아주 피곤하죠. 힘듭니다. 여러분이 자꾸 까먹어야 제가 설교를 재탕 삼탕할 수 있으니까 저야 고맙지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쪼크입니다. 쪼크. 그것도 아주 썰렁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죠. 지난주 우리가 잠시 보았던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 기억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극적인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그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소심한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26장 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쵸?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놀랍죠?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명절에, 오순절날에, 그것도 오후 시간이 아니고 사람들이 성전으로 다 들어오려고 문에 모이는 오전 9시에 기어 들어가는 모기 소리가 아니라 배를 탁
탁탁 쳐가면서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벅차올라요. 정말 어떤 때는 막 눈물도 납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요. 가야바의 뜰에서 고문을 받던 예수님이 들을세라, 그죠? 들을세라. 기죽은 목소리로 나 예수가 누군지 몰라 하던 그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불과 며칠 전 일입니까? 53일 전 일입니다. 2달이 꽉 안 돼요, 아직.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신앙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선한 일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도 잘 인지 못했던 그런 선한 일들. 감춰졌었던 그 강력한 휘발유가 성령 충만이라는 폭발 촉매제를 만난 거죠. 그러자 그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말이 바뀐 거죠. 언어가 바뀌니까 그의 행동 양식이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해진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올려다보는 시점에서 이제는 뭡니까? 세상을 지그시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의 차원이 달라지니까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도망을 쳤던 베드로 주변에 이제는 11명의 사도가 전원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야,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니까 하루에 몇 명이 모입니까? 3,000명이 베드로 주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을요,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말의 에너지가 바로 말의 씨앗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팥 심은 데 무엇이 나고?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죠? 가정 오락관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속담이죠. 즉, 이 원리는 무슨 원리입니까? 그냥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의 원리입니다. 성경적 원리 그대로이죠. 제가 여기서 마태복음 12장 35절과 3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귀담아 들으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까지 읽어드렸잖아요.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느니라. 사실 이게 더 좀 겁이 나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밭에서 좋은 열매는 절대 기대할 수가 없지요. 팥을 심고 또 콩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 자체로는 풍성한 열매를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씨는 그저 씨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씨는, 이 씨앗은 그저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한 것뿐입니다. 씨는 무엇이다?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열매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닌 겁니다. 그냥 가능성입니다. 사실 씨앗 단계에서는 이것이 고추씨인지 겨자씨인지 혹은 후추씨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싹이 나도요, 정말 2cm 미만의 조그마한 묘종일 때에도 잘 구분이 되질 않아요. 제가 이것을 아주 잘합니다. 저희 집 데크에다가 크고 작은 화분을 여러 개 갖다 놓고 저희들이 고추며 깻잎, 또 작년에는 상추,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키우면서 관찰해본 결과가 그러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씨앗들이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그리 잘 견디는지 몰라요.
봄이 되니까 어김없이 조그만 싹을 쑥 이렇게 올립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반뼘도 안 되는 조그만 고추나 토마토, 묘종을 사다가 같이 심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 높이, 무릎 높이까지 이게 줄기가 올라오면 모양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어느 모종인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이겁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는 제 친구의 밭에 가서 몇 년 동안 이 몰로키아라는 그 모종을 5,000평 가까이 넓은 밭에 심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이 모종이 작은 사이즈라서 이게 고추인지 들깨인지 구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씨앗에서 또는 작은 모종 단계에서는 그 씨앗의 생존 여부를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이놈이 잘 클지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의 가능성뿐입니다. 심지어 어느 종류인지도 구분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농부가요,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을 떨면 대부분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참 신기해요. 지금 5cm도 안 되던 이 작은 고추 묘종과 이 깻잎들이 지금은 제 가슴 높이까지 자라가지고 제법 짭짤하게 매일매일 저희 밥상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씨앗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놓으신 좋은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뱉는 그 말은 씨앗과 다름없습니다. 동시에 그 말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씨만 있고 비가 오지 않고서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의 말로, 창조적인 말로, 생산적인 말로, 무엇보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부지런히, 아주 부지런히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주어진 씨앗들 위에 뿌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무익한 말들,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렸죠. 그런 생각 없고 부주의하며 또 공허한 말들을 우리의 입에서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말의 능력, 곧 기도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놓으신 좋은 믿음의 밭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겐 이 좋은 밭이 있지만 때때로 좋은 씨앗들을 그곳에 뿌릴 시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엉뚱한 밭에다 파종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 말의 권세가 있음을 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이 씨가 되고 또 그 말이 씨앗을 싹 틔우는 영양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뱉은 말이 어느 한 사람을 살리는 긍정의 에너지로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